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즉 기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로 기업을 삼아서 잘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기업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이처럼 형통한 길을 주신 같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사할 일이며 영광 돌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는 먼 미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있듯이 나와 여러분 그 영원한 통치 안에 우리가 한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세상이 언젠가 없어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 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완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해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레드스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하시고 시간을 보니까 열차를 놓칠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달려나가서 기차를 겨우 탔습니다. 기차를 막 타고 출발을 올라오는데 어떤 젊은 장교가 헐레벌떡 쫓아오더니 그 창문 밖에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서 연필을 한 자루 꺼내가지고 장교요, 한번 이 연필을 손바닥에 세워보시라. 세워집니까? 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세울 수 없죠. 이 군인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목사님이 연필을 딱 붙잡고 자, 연필이 세워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봐요. 연필이 세워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저 위에는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 군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목사님 붙잡으시니까 손으로, 목사님 손으로 붙잡으시니까 그 세워졌죠. 바로 그겁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가 바로 서는 것처럼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기차가 출발하는 그 창 바깥으로 이 연필을 쥔 손을 이렇게 내밀고요. 이 장교는 큰 은혜를 받고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다고 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을 우리 붙잡아서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찬양을 했고, 그런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거기 심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삼으시며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모세의 찬양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마라의 쓴물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홍해의 구원과 위대한 승리의 감격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떠날 때는 얼마나 감격과 찬양과 그리고 하늘을 날 듯한 그런 기분으로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가더라도 사막 모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틀을 가도 물이 없습니다. 사막뿐입니다. 3일을 가도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 사막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가? 자, 그러다가 물이야!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샘물을 발견했는데 세상에 쓴물이요. 먹으면 배탈이 나고 죽는 그런 물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마라의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즉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험이 다가올 때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즉 홍해 바다에서의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현실을 보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환경에 쉽게 지배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무리 큰 기적도, 아무리 큰 구원도 3일을 가지 못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어.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뭔가 잘 살아보고 뭔가 잘해보고 잘 믿어보려고 하면 3일이 안 간다고 하는 얘기가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그러한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이 아니라 열흘,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이라도 바로 그의 표본이 욥 아닙니까? 욥은요, 풍부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의 이름에 찬송이 있을지어다. 요셉도 좋을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 믿음이 환경이 지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다 극복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지자 모세는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백성이 목말라 죽겠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그러실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잘라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잘라서 던졌더니 세상에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음으로써 인류에게 있을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를 대신 가져가셨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나무를 그 마라의 물에 던진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낙심이 소망이 되고 가난이 부유함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경대 공학과 이상년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2006년도에 33살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암이 날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암이냐? 상악동암. 이 턱뼈와 눈과 귀 사이에 이 암이 들어가 가지고 이 뼈를 전부 발라내야 된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 있고 똑똑한 분이라도 절망이 당하면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분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망을 안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외우고
또 날마다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몰입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12살을 먹은 소녀 죽었는데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한 그 말씀에 힘을 입어가지고 주님이여 나를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1차 수술을 받았는데 이것이 함몰이 돼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해봐다 소녀야 일어나라. 자신에게 주님의 명령으로 일어나라. 회복되라. 소생을 받으라. 치료되라. 끊임없이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근데 2차 수술로 이제 이 함몰된 이 뼈를 뜯어냈으니까 함몰된 부분을 이제 이 보청물인가? 예. 그거를 해서 박는데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보형물을 이 박는데. 그래도 이제 보형물을 박으면요, 이게 이렇게 나오기를 하더라도 말을 못 한대요. 교수가 말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아파도 피가 나도 그냥 계속 그냥 말을 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외웠대요. 예. 자,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형물을 이 끼고도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인 부경대학교 교수로 그렇게 일하게 하셨는데 이분이 기도 가운데서 혈관 이동 마이크로 로봇을 만들고 그리고 무인 항공기 핵심 기술인 것을 만들어서 참으로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인생의 쓴 그런 패배가 승리가 됩니다.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즉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라의 쓴물의 시험에 불합격하고 말았어요. 그럼으로써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같이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규정을 정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데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변하는 그것도 치료고 또 우리의 인생에 쓰거운 그것을 변화시켜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치료고 질병도 치료고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이 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내포된 줄 믿습니다. 이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주나 되는 그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물을 마음껏 마시고 안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하신 목적은 그 백성을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되는데, 그런 계속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요, 개척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특히 말해요, 이 성전 짓는데 늘 돈이 없어가지고 애가 탑니다. 지금도 모자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채워주시더라고요. 자, 그런 일이 여러 번 있고 나니까 지금은요,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또 때가 될 때, 참 우리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막막한 경우가 도달할 때 하나님이 또 채우실 줄 믿는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요, 440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성전 시설까지요 470억을 썼어요. 앞으로도요 더 써야 돼요. 또 빚도 갚아야 돼요.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여,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여,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도하 사건의 기쁨과 감격, 이것을 찬양한 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인데, 이 기쁨이 대성전을 우리들이 짓고 입당하게 된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비슷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과거는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거기 올라선 그런 위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될 텐데,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셨으니 이 일에도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흔들어 봄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축복도 있겠고 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주님이 항상 우리가 하늘나라 도달할 때까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 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